이제 여호수아 이 8장은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입니다. 호기 있게 7장에서는 호기롭게 이제 2, 3천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서 보냈더니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지요. 그냥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공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 3천명 보내서 이렇게 공격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에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실패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복병을 두라 그럽니다. 매복을 하고 복병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병을 아이성 뒤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유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이 아이성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원래 싸울 때 성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면 안 됩니다. 성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전투 교본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하되 성문은 굳게 닫고 성을 지켜야 되는데 한 번 승리에 도취된 아이성 왕이 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뛰쳐나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역시나 사람들이 잘 되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을 가지기가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지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 좀 달라진 걸 알게 될 겁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나 믿든 안 믿든 우리 역시나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점령이 됩니다. 매복했던 매복 작전을 펼쳤던 이스라엘의 그 작전을 모른 아이로서는 그렇게 전과 같이 패한 이스라엘만 보다가 공격을 하다가 결국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성이 점령이 되고 그렇게 후퇴하던 이스라엘 본대가 돌아서서 다시 재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위가 되어가지고 아이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바로 8장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아주 이해 쉽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해 쉽도록 제가 표현했던 내용이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계약이 뭐 했다요? 파기된 거예요. 이 파기된 계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선 급한 거였어요. 승리에 이제 도취하지 않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였음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실 때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철저히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자,
그래서 8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8장에서, 물론 뭐 여러 7장과 8장을 건너오면서 결국 아이성을, 우리가 7장을 다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이성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7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믿음을 저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빠질까? 그리고 참 궁금하죠.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을 초월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이단에서 못 빠져나올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한데 성도들이 미혹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철저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게으르고 성경은 안 읽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쓰신 그 책을 반드시 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얻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돌아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승리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뭘 갖고 있었습니까?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승리한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군대의 수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병법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히 믿고 순종한 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자기 힘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격을 했으니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았겠어요. 어, 7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간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느냐 믿음을 버렸느냐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거리로 다 올라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수고를 하지 말도록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기 때문에 2, 3천만 보내지 백성들 다 올라가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말인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점령한 건가요? 자기들의 힘인가요? 자기들의 업적인가요? 자기들의 공로인가요? 이 보고서의 결정적인 미스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 보고서에.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 1세대, 자기들 아버지 세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도 정탐꾼 12명이 여리고를 정탐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했던 그 모세에게 보고했던 보고서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우를 이렇게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면 사람 중심이 되는데 사람 중심의 결과는 뭐냐면 교만이고 자만이고 자고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였는가? 인간은 손 한 번 되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하나님이 없는 보고였어요. 2, 3천만만 올라가게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말은 믿음을 저버린 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깜빡 영적인 우둔함에 빠졌어요. 그 보고서를 그대로 듣습니다. 아니, 정탐꾼 말 딱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캔슬시켜야죠.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말에 보고에 동의를 해서 2, 3천 명만 보냅니다. 자기도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도 앞장서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공격하라 했을게요. 잠시 수도. 그리고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죠.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어요. 외부가 문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계가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내부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좌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크게 보여도 더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우리의 내부만 잘 돼 있으면요. 외부는,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환경이 우리가 좋아서가 우리의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은요. 좋지 않을수록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믿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더 가까워진다는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세상의 이 변수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환경이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성취됐어. 그럼 믿음도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통일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도요. 아마 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 승리에 도취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확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퍼지니까 명예에 도취되지 않았을까. 뭔가의 하나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우둔함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이 명석한 여호수아까지도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교정해 하셔야만 됐어요. 이거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도 왜 공급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 내 인생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이 사업이,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 하에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 우리의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내 인생도 있어야 되고, 나의 학업도 있어야 되고, 나의 꿈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상태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공격해서 점령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교정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복병할지니라. 복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중에 보면 복병과 매복이란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이나. 그러면 한 장에, 성경의 한 장에 똑같은 말이 반복으로 11번 나온다는 건 뭡니까? 반복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이 매복과 복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것 외에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병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에 엎드려 숨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리고 점령할 때처럼 성을 돌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기세당당하게 그런 전략을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좀 이 세상 가운데 좀 당당하고 좀 뭐가 있게 나가야 되지. 이 고작 그냥 땅을 파가지고 숨고 뭘 뒤집으셔서 자기를 숨기고 꼭 이래야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병 작전은요, 일종의 기만 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뒤에 가서 숨어있고 앞쪽에서는 유인해내고, 그리고 유인해내가지고 매복했던 숨어있던 그 적군이 그 성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뒤로 돌아서고, 여기서는 이쪽에 공격, 이쪽에 공격해서 중간에서 포에서 다 공격하는 기만 전술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백성으로 이 전술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가나안 정복을 앞으로 하면서 이 복병 전술은 여기만 썼어요. 더 이상 안 썼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사사기 때나 그 다음에 사무엘상 때나 역대하 때나 역대상에 이런 역사서에 보면 전술적으로 복병을 두었다, 복병의 전술을 쓴 기록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면서 가나안 전쟁을 치룰 때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치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나가서 이렇게 정당하게 여리고 칠 때 얼마나 그 당당했습니까? 그 모습 없이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전술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다. 복병 전술을 여기는 쓰고 다시는 안 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일에 아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겸손하게 점령을 했다면 이 전술은 쓸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 전술을 썼을까?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병을 이야기하지만 7장에 보면 복병에 대해서, 매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6절에 있어요. 7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이게 매복이고 복병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뭐예요? 자기 존재란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교만한 모습 어디 갔어요? 그렇게 자만했던 모습 어디 갔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 실패의 원인을 묻고자 그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했던 이 복병을 최초로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었어요. 땅에 엎드려.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 땅에 매장하듯이 지금 이 복병하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2차 공격 때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지혜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7장 10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지도자급에서 벌써 먼저 뭘 했습니까? 매복하고 복병을 했어요. 그럼 누구 차례 남았어요?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이스라엘 차례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차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하라? 복병을 둘지니라 하고 이 전술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매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깨에 힘주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땅에 바짝 엎드려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매복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땅을 파고 숨죽인 듯이 땅에 엎드려서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기고만장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결국 왜 이렇게 이 방법을 쓰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그들을 뭐한다? 높아진 교만을 뭐한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이 전쟁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수고로 이루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는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을 의지했던 걸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매복했다, 복병했다, 전술이 좋네, 치사하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좀 있으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좀 있으니까 완전 버림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인생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릴수록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우리의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엎드렸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의지하다가 실패를 아주 단단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삶이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가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죠. 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로 이렇게 무너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는요, 그 전투력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에 직접 전투에 참가했던 장수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갔다 온 정도였고, 그리고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용맹한 사람이고 군사였고 장군이었고 장수였습니다. 지력도 뛰어나고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용맹스러운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이 전쟁, 실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 마음을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순종해가지고 전쟁에 뛰어나가고 싶은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허용하지 않고 단창을 들고만 있으래요.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는 뛰쳐나가고 싶은데 자기 일어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모든 승리의 영광과 찬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손을 들고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도 역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나가고 형통하면 자고하게 돼 있어요. 자만하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여리고의 전략만 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심판받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복병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형통함만 줬다 그러면 야,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것 같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만, 네 힘이 아니야. 네 힘대로 살아가, 네 힘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야. 네 힘대로 학업을 하고, 네 힘대로 출세하고, 네 힘대로 그 학교 가고, 네 힘대로 지금 네가 원하는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심지어는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힘에 겨운 환난이, 힘에 겨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통 고난이 아니라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냐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야.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마치 받은 것처럼 그런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됐어. 왜 나는 이런 선교를 하면서 고난을 당했느냐, 환난을 당했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게 할 때 보통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을 땐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 나를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도 충분하신 하나님. 실패에서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앞일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 조용히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매복하십시오. 복병하십시오.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캄캄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엎드려야 되는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오는 실패지만 그 실패는 우리에게는 낙심의 제목이 아니고 좌절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거예요. 기도 없이 결정하면 뼈아픈 고통이 따른다. 여호수아가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면 고통이 따른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9장에 가면 또 반복해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한없이 명확한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문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광야 생활에 쪼들린 그들이 처음에 여리고 공격하면서 봤던 거예요. 누구는 가지고 싶지 않나요? 그 풍부한 물질을 대하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유혹을 받아 동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아간만 그 유혹에 넘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참고 참았어. 불 지르고 싶겠어요? 처음 봤던 희귀한 건데.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다 불지르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다 가지라 그런 거예요. 전리품을 다 가지라.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스스로 취해라. 이걸 아간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내 것이라고 가질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이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이 장차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덜렁 내가 내 보상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잡았어. 그때는 심판이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야. 그래서 순종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가질 때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깨닫게 알게 됐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지을 때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뭐예요?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매복, 복병. 그래서 이 7장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8장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 수십 킬로 떨어진 그 전쟁 중에 가나안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위험성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고 주변의 사방의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에 불문하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그림신산의 에발산에 도착해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두 산에 서서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신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었는데 12지파가 6지파로 딱 갈라져가지고 섰습니다. 어느 지파는 축복, 어느 지파는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서라고 하니까 그렇게 선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 어디 섰냐면 그리신산 축복의 산에 써야 되는데 어디 습니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그 제단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축복의 산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저주의 산이에요. 거기서 뭘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포인트는 말씀 안 들으면 심판이야 저주야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함에 순종해서 복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 에발산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계약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타임캡슐에 여러분이 한 장 보관하고 타임캡슐에 여러분이 써야겠던 걸 한 장 보관하는 건 뭐냐? 1년 동안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맹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송구영신 신년 감사하는 첫 줄이지만 송구영신은 첫 열매 2021년의 첫 열매예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2021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날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한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첫날, 첫 열매로 2020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시면 2021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겠습니까? 그 기대를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두가 내딛게 되기를.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오직 나를 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앞에 캄캄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 앞날을 모르는 이 세계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새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